여기가 자리가 예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엿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렇게 참 아름답게 살아갈까? 그 사람을 오래 만나지 않아도 커피 한 잔 잠시 이렇게 얼굴만 마주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신앙의 댐댐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짧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뚜렷하게 구별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엿보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의 원판, 믿음의 아주 첫 번째 조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축복의 원판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면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도 성경의 짧은 한 장을 통해서 그 신앙의 댐댐이를 충분히 가늠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세계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되기까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신앙의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3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실제적인 믿음의 표시가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말로만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구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며느리를 구할 때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데 며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인터뷰하고 며느리를 택정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 게 아닐 거예요. 귀한 자식인데 100년 손님을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100세의 어떤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정할 때 이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어떤 좋은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인가가 다 표가 난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원컨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게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벌써 하는데 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적해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며느리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만날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짧은 순간 며느리를 인터뷰하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우물가에 수많은 아가씨들이 물을 길러 나올 터인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택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한 아가씨가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아가씨가 얼마나 아리따운 아가씨인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리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아무래도 아가씨들은 숙녀들은 내숭을 떨고 좀 어디 가도 좀 낯을 가리고 그러기 마련인데 이 아가씨는 그 나그네에게 순적하게 물을 주는 걸 보면 벌써 이 쏘가지가 좋다 이 말. 벌써 이 인성이 따뜻하고 가슴이 부드러운 여자다. 성품이 따뜻하다는 그런 성격 테스트가 그 순간에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리브가가 묻지도 안 하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낙타들이 약대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 그 많은 낙대에게 전부 물을 자기가 자원해서 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적인 동물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착하다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거기서 두 번째 쏘가지 테스트가 지나가고 여러분 그 약타, 낙대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낙타가, 약대가, 소가, 말이 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릴 때 보면 소가 이따만한 다랑이에 물을 한 통 주면 그냥 뻘컥 물을 한 통을 다 먹는데 그 사막의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낙타가 수많은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는 것은 그 시골에 여러분 두레박에 우물에 물을 길러보세요. 찰랑찰랑 물을 퍼올리다 보면 한참 뒤로 올리면 절반은 다 떨어지고 한 반바가지 정도 두레박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30m 깊이에 그 물을 길러 올라가지고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 물을 다 준다는 것은 보통 건강 미인이 아니고는 물 퍼다 졸도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벌써 약대에게 물을 줬다는 것은 신체 검사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여러분 그 리브가를 선보는 그 짧은 우물가의 상황 그 한 씬에서 이거이 다 엿볼 수가 있다. 나중에 이 리브가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남편 이삭이 판단을 잘 못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놨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판단을 잘 못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가장이 영안이 어두워서 엉뚱하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그걸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네가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안 들어가요. 야곱은 좀 얍삽하고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너에게 지는 건 싫어하지만은 속이고 까치고 좀 치사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들어갔다가 나는 몸에 털도 없는데 매끈매끈한데 아빠가 내 팔을 만져보고 털도 없는 자식이 네가 장남이 맞냐? 그러면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으면 어쩌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짧은 순간에 들어가라. 축복은 네가 다 받고 저주는 내가 홀라당 덮어 쓸구만. 그렇게 해서 애를 설득을 해서 들여보냅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에서 큰아들이 가서 사냥을 해오는 순간 상황 종료됩니다. 익숙한 사냥꾼 큰아들이 사냥하러 간 그 짧은 시간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에게 이 엄마가 리브가가 아이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들여보내는데 안 들어가니까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여러분 아들 야곱이 만든 게 아니고 엄마 리브가가 만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털도 없는 아들을 여러분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완전 코디네이션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 분장 실장보다 훨씬 분장을 잘해요. 완벽하게 분장을 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상담으로 말하면 탁월한 카운셀러요. 짧은 순간에 요리학원 원장보다 별미를 더 잘 만들었고 짧은 순간에 미용실 원장보다 알을 트레기를 심어가지고 더 분장을 했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나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이 내려가게 하는 그 장면을 보면 긴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의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짧은 장면 속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며느리조차 신앙이 탁월했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잠시 커피 한잔하고 잠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할 때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대 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10분만 만나도
잠시 교제를 해도 성도의 교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야, 달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달르다. 야, 진짜 성결교 집사님은 달르다. 성결교 집사님이 왜 다르냐? 저는 성결교 다른 건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제가 성결교 출신 최자실 집사님을 만난 게 축복이더라고 보니까요. 최자실 목사님이 성결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자실 집사님이 성결교단에서 사중복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오중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조요, 원조. 이 원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나중에 순복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금식 기도원 원장님이 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뿌리가 성결교더라.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결교단 집사님 한 분이,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세계적인 목회자를 품에 안고 사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장모님 잘 만난 거예요. 장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살아가면서 여자, 치마 3개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부인을 잘 만나야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며느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빵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어쨌든지 돈 되는 며느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며느리를 잘 만나야 돼요. 옛날 종갓집에 여러분 종부가 중요하지 종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종갓집에는 종손, 장손은 바람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땅 팔아먹고 노름하고 이런 걸 잘했다면, 종부 며느리가 하나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에 가문의 영광을 만들고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에 거기 있었는가 하면, 며느리 하나를 만날 때 그 종조차도 기도하고 원컨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적하게 만났는데 그 며느리를 인터뷰하고 그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짧은 장면 속에서 얼마나 믿음이 빵실한가 대번에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군 다윗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코드가 맞다. 궁합이 맞다. 나하고 통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신약성경에 한 절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약 시편 72편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하십니다. 마국간에서 스카웃된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돌보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양 몇 마리를 지키는데 그렇게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니까, 네가 양새끼 몇 마리도 그렇게 지성강천으로 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로 너에게 맡겨도 너는 보통 목자하고 달리 이 양떼들을 잘 챙기고 선한 목자같이 양을 잘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다윗을 보고 그 중심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맡겨서 성군 다윗 왕을 삼는 것입니다. 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불과 3절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은 마국간에서, 들판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웃됐다. 아주 밑바닥 생활 현장에서 스카웃됐다는 걸 보여주고,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개했다는 게 뭡니까? 그의 마음이 늘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라도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통해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실했다니까요. 손이 공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들판에 무명의 먹동 시절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무슨 뭐 학원이 있었어요, 놀이방이 있었어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다윗이 끄적끄적한 그것은 필기 도구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개나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같은 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월남 전쟁 때 파일럿들이 출격을 하면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지만 시편 23편만 카피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갈 만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들 누가 그런 시를, 아름다운 시를 남기겠어요? 김소월이가 국문학과를 안 나왔고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이순신 장군이 뭐 해양대학을 안 나왔다 합디다마는 여러분,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했다는 것은 그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에 끄적끄적한 게 지금도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있고, 그가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악기를 연주하는 그것이 사울왕의 정신병을 치료할 만큼, 사울왕의 찌끈찌끈한 두통이 다윗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 얄갛게 사라질 만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사가 그때 벌써 돼버렸고,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면 박찬호, 김병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의 꼴통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잡아뜨린 것입니다. 솜씨가 아주 스킬풀하고 솜씨가 탁월했다. 돌멩이를 하나 만지든지 하프를, 악기를 끄적거리든지 글을 적든지, 그 들판의 무명의 목동 시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어리숙한 게, 어리버리한 게 많지만은 언젠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10분만 커피를 마셔도 잠시 차를 타고 가면서 환담을 해도 야, 집사님이 다르다. 그 뭔지 모르게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무슨 향수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이게 아니고 짧은 순간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고치십니다. 실패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나타내셔서 오셔서 베드로와 인터뷰를 하는데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요한복음 21장 짧은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금 컴백시키는가,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사랑의 사도를 만들어서 수제자로 주님의 양떼를 부탁하시는가를 보면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허물 많고 의심 많고 문제투성인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들을 따듬어 가시는데 책망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살을 하려고 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물과 떡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컴백시켜가는 그 모습이 성경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성경은 제가 봤을 때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 굉장한 아주 컴팩트한 교훈과 실전적인 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그 몇 구절 안 되는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가 녹아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잠시 예배드리고 어떤 분하고 잠시 교제를 하고 어떤 분하고 사업관계든지 신앙관계든지 10분만 대화를 해도 영적인 진선미가 드러나요. 믿음, 소망, 사랑이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한 것이 그것이 엿보여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 인상에 나타나고 메시지에 나타나고 마음가짐의 스타일의 사고방식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저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불과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원판으로 삼아가시느냐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하나는 며느리 리브가를 잘 만났다. 리브가가 어떻게 잘 만난 여자냐, 리브가가 어떻게 현숙한 여자냐, 그것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하나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타나지만은 창세기에서 우물가에서 면접 볼 때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리버가라는 여자가 영성이, 지성이, 요리 솜씨가, 분장 솜씨가, 상담 실력이, 육아 솜씨가 탁월하다는 게 나타난다. 오늘 저는 창세기 14장 13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보자.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따로 분가를 해서 사는데 적들이 쳐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갑니다. 오늘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랑하는 조카가 가족들과 모든 물질과 함께 몽땅 털려서 잡혀서 체포되어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산수리 숲을 근처에 가했더라. 가족이 몽땅 잡혀가서 큰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도망을 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치는데, 아브라함을 찾는데 누구를 지금 찾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찾을 때 히브리인을 찾습니다. 히브리인을 왜 찾냐? 여러분, 사람이 동네 방네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별칭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을 찾은 거예요.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브루라는 이 동사의 뜻은 건너가다, 건너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별칭이 이브루냐 하면 아브라함의 본토가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접경지역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우르를 이라크, 쿠웨이트 그 접경 여러분 항구 도시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이브루 강 건너온 아저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아가씨가 시집가면 다른 지방에 가면 대전댁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아줌마가 시집을 하면 부산댁이 되는 겁니다. 울산댁이 시집하면 울산 거느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저 아저씨는 누구냐? 저 아저씨 강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원래 이곳에 사는 분이 아니고 저쪽에 살다가 갈대우르에서 강 건너온 아저씨 아이가. 그걸 지금 이게 히브리인이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 제일 찾기 좋은 별명이 이 동네 혹시 강 건너온 아저씨 있어요? 이 동네 혹시 저 강 건너온 그 히브리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가나안 지역에 완전히 동화되고 그냥 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저는 역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그 자기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건너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입니다. 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갤럽 조사한 걸 보니까 1620년에 여러분 메이플라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간 퓨리탄 청교도들이 오늘 미국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셔요.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분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 동남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은 역대 황제 정책이 산업공상, 선비가 중요하고 농사가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은 세 번째고 장사하는 사람을 쌍껏 취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여러분 말레이시아를 가든 일본을 가든 어딜 가든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화교들이 아주 그 나라의 경제권에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있는데 부산의 국제시장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부산 토백이가 아니고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여러분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마산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그 남쪽 지방의 영락교회는 전부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세운 교회인데 부산 영락교회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북한에서 문전옥답 다 남겨두고 땅덩어리 다 남겨두고 홀홀 내려온 사람들이 지방에 한강을, 대동강을, 낙동강을 건너와서 죽은 게 아니고 한 시대 건너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시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고 현실에서 안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땅을 내다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점프해서 건너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지는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비로소 그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별명을 붙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세다, 썬파워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그런 별칭을 붙여주더라고요. 저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별칭을 붙여주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변하거든. 신앙 속에서 사람이 변하고 옵니다. 말씀 가운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그 또라이가 아니잖냐, 옛날에 그 쪼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 별명이 여기 강 건너온 아저씨 있어요.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그 이름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에 떠나서 전혀 생소한 땅에 가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히브리 문화, 히브리 신앙, 히브리 사고방식의 원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큰 좋은 운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100만 성도를 개척하고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제가 강원도 태백에 집회를 가봤어요. 태백에 집회를 가보니까 태백이라는 데가 참 재밌어요. 백두대간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에 쫙 이어지는데 그 태백산에 가보니까 삼수령이 있더라고요. 삼수령, 물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게 삼수령. 그 꼭대기 언덕에 물이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 한탄강으로 50천으로 해가지고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그 강원도 태백이라는 한 골짜기에 물이 어느 각도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남해로 서해로 동해로 갈라지더라고요.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가 태백에 있습니다. 낙동강 1300리가 굽이굽이 흘러가는데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이 태백에 있습니다. 그 태백이라는 산골짜기 한 지역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질 때 그 물이 흘러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남해로 서해로 동해로 여러분 1300리 낙동강이 얼마나 멀어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나타낸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흘러서 떠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인이다, 저분은 강을 건너온 분이다. 여러분들도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점프하세요. 오금을 못 풀고 조금씩 앉아가서 웃자고 이러지 말고 주여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떠밀으시면 한계를 뛰어넘고 악조건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뛰어넘고 때로는 이사를 가든지 부도가 나든지 도망을 치든지 전혀 정처 없는 그런 이동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컸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것은 그것이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돌파하고 한 시대를 점프해가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동남아를 건너간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의 상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갔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강을 건너가 보세요. 살다 보면 앞뒤 콱콱 막혀가지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평불만한 데가 홍해 앞입니다.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떠짓고 와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냐, 뭐 때문에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크게 데모했던 곳이 홍해 앞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를 따가르고 그것들이 조개 껍질 먹고 지나가가지고 맞은편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집회 최고 크게 한 데가 또 거기입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그렇게 불평하고 죽겠다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군대한테 맞아 죽고 진퇴양난이라고 불평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의 앞길을 그렇게 끔찍하게 가로막았던 홍해가 그네들에게 최고의 안전장치가 되고 추적해오던 애국군대를 원샷에 싹쓸이 수장해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돈 문제를 못 끝나고 그 어떤 한강을 만나든지 나름대로 한계를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불평하고 고심하지만은 믿음으로 건너가세요. 입으로 하세요. 그러면 건너가고 나면 내 앞길 그렇게 가로막았던 홍해가 오히려 간정거리가 되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원수 덩어리를 그곳에서 그냥 싹 청소해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잡혀간 사람 중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 왜 하필 히브리인을 찾냐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또 자기의 근본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그 땅에 와서도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냥 휩싸여서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휩싸여서 동화되지 않았다는 자기 중심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건너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했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뭡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가 여기에 뭐냐?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곳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서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 어디 갔느냐? 술집에를 갔거나 찜질방에 가서 찾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 가면 있다 아이가 예배 드리던 곳, 찬양하던 곳, 하나님과 만났던 곳.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을 때는 다른 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강 건너온 아저씨 알아요. 두 번째는 예배 잘 드리는 곳 그게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최초로 예배를 올려드렸던 이곳에서 예배 처소를 확보하고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6회째에 만들어지고 1회째에 안식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부터가 시작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월요일날 시작해서 토요일날 방공일 오고 주일날 온공일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배자로서 만나줘야 돼요. 예배 드리는 데는 실패하면 안 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챙기시고 찾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또 싸고 돌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기뻐하는 정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냐?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수소문할 때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아저씨, 그리고 2단계로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니까 늘 예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 저는 어떤 분 보니까 출장을 갔어도 새벽 기도 때문에 내려옵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 자기는 기둥뿌리 붙잡고 죽겠다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출장을 갔어도 새벽 기도 그곳에 했어도 될 텐데 자기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산, 새벽 기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밤중이라도 여러분 야간 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는 그곳을 아끼고 예배 처소를 지정해서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티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예배자로서 내가 드러나고 예배드리던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만나졌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거지만 성경 한 구절, 창세기 14장 13절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인 사람이 얼마나 믿음찬 사람이고 생활 속에서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넉넉하게 촉촉하게 녹아있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네 번째, 지금 조카 가족이 사로잡혔던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걸 대처해 가냐 이 말이에요. 한 구절 속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네 번째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다. 조카가 사로잡힌 것을 듣고,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축복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고요, 시험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꽃이다 그 자식, 내 촐랑거릴 때 알아봤어. 지가 싸가지가 있어야지. 내가 어른인데, 여러분 땅을 선택할 때 보면요, 조카가 참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요. 어른 보고 먼저 하라 해야 될 텐데 지가 소돔과 고모라가 끝내 죽거든. 비옥하고 아름다우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지가 그쪽으로 무조건 선택하고 삼촌이야 좋은 데를 가든지 말든지.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인데, 지 좋은 데 지팔 지어들고 찾아간 녀석인데 니 설칠 때 알아봤다네. 너는 좀 겁 좀 나봐야 돼. 너는 좀 혼 좀 나봐야 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흥분이 일어나. 잃어버린 조카,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아빠의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 뭐가 하나 붙어가 이상하고, 아버지의 마음, 부심, 엄마의 마음, 모성이 일어나.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열국의 애비가 됐습니까? 조카고 뭐고 그저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자하고 엄마는 달라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위대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사람들이 머리 나쁠 때 닭대가리다 이런 말 합니다. 닭대가리다, 새머리다,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다 이렇게 써요. 저희들 어릴 때, 대전 지방엔 그런 게 안 쓰겠지만은 저희들 산골짜기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닭이, 새가 머리가 나쁘다 하지만요, 새끼 달린 닭은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 병아리 달린 암탉은요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병아리 달린 암탉을 닭대가리인 줄 알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쳐요. 눈알 뽑아먹을 듯이 덤빕니다. 닭은 미련하고 닭은 머리가 짧치지만은 새끼 암탉을 거느리는, 병아리를 거느린 암탉은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고 고양이고 그냥 몸을 던집니다. 할 때 보면요 몸이 부풀어가지고 털을 고추 세울 때 보면 보통 맹수 수준이 아닙니다. 새끼 딸린 엄마는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덤빕니다. 여러분 남자는 약하도 아버지는 위대한 것이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위대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 할 때 꽃이다 자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발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이 사로잡혀갔으니까 어떡할까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마저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회복돼야 됩니다. 바다가 왜 넓을까요? 뭐든지 다 받아들이니까 넓지요. 아빠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은 열방을 가슴에 품을 만큼 넓은 가슴의 소유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만해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먼 친척, 고륙 친척, 조카에 불과했지만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아들이요, 내 혈육이요, 내 고륙이요, 내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사로잡힌 가족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은 가족이, 형제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데도 그걸 찾지 못할 때 그걸 방치해 두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그게 큰 잘못인 거예요.